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강한 반딩 되는 것이 우리 부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관계가 어쩌면은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관계는 정말 둘이 언약 가운데 들어간 관계지만 부모와 자녀는 피해 관계, 정말 나의 살에서 나온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의 일부분 같고 또 깊은 반딩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식을 이렇게 쉽게 내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나은 관계, 우리 성경에서는 영적 아비와 또 자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 리더와 제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아비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약과 구약에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상 명령을 기억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우리 열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지상 대명령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숭고한 지상 명령,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에서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 삼는 모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제자 관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 부모로서 성장하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 커넥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어떠한 우리 원리와 또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제자는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이 주신다. 오늘 본문의 사실을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지 제자가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혹시 그 앞에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잠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보시면은 우리 엘리야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멋진 기적을 한 그런 엘리야인데 그가 제자를 삼는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다음 선지자, 너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가 될 것을 지시하시고 지목하신 모습을 19장 1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그 역할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날씨까지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엘리야.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듯이 우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의 우리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 1이라는 그러한 우리 싸움을 해가지고 그들을 대항해서 모두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참된 주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했던 장본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큰 승리를 이뤄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선지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다음 사람 엘리사를
다음 선지자로 그의 제자로서 삼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어드리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너의 후계자로, 너의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밭 갈고 있었습니다. 12결이가 되는 12마리의 소를 이끌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초대를 하자 엘리사는 놀랍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소를 이렇게 죽이고 불태우고 또 자기의 우리 끄는 그 결이 도구들을 다 태우고 동일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엘리야를 함께 떠나는 그의 수종을 드는 제자가 되어서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엘리야가 어딜 가든지 엘리사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고 선지자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영적 재생산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제자를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올해 누구를 내가 제자 삼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제자로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 엘리야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성경적인 제자 연결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약에서도 제자를 정말 삼는데 가장 정말 이렇게 마스터였던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에피소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때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하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 그 대목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줬는 그런 기도 이상의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자를 삼고자 하셨는데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사도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지금 베드로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열정은 많지만 좀 덜렁거리는 것 같은데 베드로를 제자 삼으라고요? 하면서 베드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를 세우겠습니다. 또 그런 대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세우라고요? 세상 욕심도 많고 정말 이게 고집이 센 것 같은데 세워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두 사람을 제자로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나하나 세우다 보니까 12명이 됐네요. 주님께서 12명을 세우라고 하시는군요. 12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가룟 유다까지 세우라는 말씀에 조금 놀라셨지만 역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명 한 명 세우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해서 듣고 세우시는 것이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또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제자를
인스톨하고 세워한 그러한 선교 그리고 또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우리 가장 유명한 제자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과정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디모데를 바울에게 이끌어 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우리 루스드라와 또 우리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 복음을 들었던 한 가정, 그때 제자로 세워진 그 디모데를 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영접했던 디모데가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는데 제자라고. 제자가 이미 서 있는 불렸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 그리고 칭찬을 받는 디모데가 바울의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마 지시하지 않았을까,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칭찬받는 예수님을 이미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우리 새해 2017년도에 또 소망을 갖기 원하는 것은 주님 저를 통해서 2017년도에 여기 써 있는 그런 제자 커넥션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찾는 기도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명령과 함께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는 엘리사나 디모데 같이 대단한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끄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분을 도와주는 것이 제자와 영적 아비의 관계 또는 영적 어미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인 것이죠. 영적 아비는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도록 도와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 지상명령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님들,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저는 이미 영적 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장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격려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 제자로서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신앙이 어린 자를 도와주고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제자 커넥트라는 것을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도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3-4명의 그러한 귀한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멘토링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우리 그 커피숍에서 보냈던 매주 고민을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웃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영적으로 가졌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같이 오고 밤에 같이 나가고 이런 이제 지금은 그분들 모두 미국 전역에 퍼져서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세 분이 항상 저한테 전화를 주고 또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러한 제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 목자님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영혼을 살피고 훈련을 해드리며 말씀을 전파할 것도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를 가고 전도도 하며 교회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누리고 또 누리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모두가 제자를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적 커넥션, 나의 영적 자녀, 이것을 훈련하고 낳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보다 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새해에 품어야 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복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자를 삼는 원리는 제자는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를 삼는 길인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왜 정말 이제 나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머리로 놀렸던 그런 볼품도 없는 엘리사는 그렇게 따랐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를 따르고 배우고 또 그걸 얻기를 원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우리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곧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갈 걸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는 졸졸졸 엘리사를 꼭 붙잡고 따라갔던 것을 2절, 4절, 6절에서 발견합니다. 엘리야가 베델로 가야겠다니까 자기도 꼭 내가 맹세하건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베델로 갑니다. 아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이제 또 우리 여리고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졸졸 따라서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니까 엘리사도 그를 따라서 함께 요단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권능을 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가 겉옷을 말아서 엘리야가 요단에 탁탁 치니까 그 땅이 우리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두 사람이 건너가는 놀라운 권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사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분이셔 하면서 그는 엘리야를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꼭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서 따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아예 요구를 하죠. 당신이 떠나갈 것 같은데 당신이 주십시오 하면서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런 엘리야의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성령님의 임재를 갖기를 부탁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결국은 11절과 12절에서 불수레와 불말들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참으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있었기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된 것이고, 14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도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요단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 제자일 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며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말 그 팔로워에게 보일 때 따라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타이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제자 삼는 것 아닙니다. 목자로서 무조건 다 by default 자동적으로 제자가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 것을 팔로워들이 볼 때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 제자로 따르고 싶은 사람을 제자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모델을 삼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말보다는 삶으로 보였던 여러분들에게 작지 않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에게 두 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삶들을 많이 제가 경험했지만 두 분이 저의 마음속에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분은 제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저를 도와주었던 우리 피어슨 교수님입니다. 저를 조교로 삼아주시고 함께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제가 졸졸졸 그분을 따라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8시 수업, 일찍 첫 수업이 있는데 그분께서 7시 반에 본인의 연구실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수업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분이 학기 초에 받았던 기도 카드, 학생들로부터 개인 받았던 2x4 카드 그것을 가지고 놓고 함께 이름을 놓고 30분 전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교수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큰 교훈과 감동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 카드도 거기에서 배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째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 미국 와서 두 번째 스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박이나 목사님입니다. 우리 둘째 해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분이시죠. 그분은 언제나 선교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내셨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구원 점검을 하고 또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셨지만 큰 교회를 목회하시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선교를 다니시며 복음 전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애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편할 수 있는 자리, 그냥 하던 일만 할 수 있는 자리지만 항상 찾아서 다니시는 모습. 저는 이 두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분들이 애쓰신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나는 자연히 그분들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지금도 마음으로 그분들을 떠올리며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소망을 품기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더 제자 삼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중요한 제목이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더욱더 엘리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주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제자 커넥션의 아주 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가 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늘 연구하고 기도에 힘을 쓰며 예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사역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뒤를 돌아보니까 2017년도에 어느새 나의 뒤를 따르는 분들이 생겼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 올해 주님의 몸에 더 깊은 연결과 연합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